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풍족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이게 될 텐데 한 사람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족하지 않게 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로 만든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잘못되지 않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당시의 로마, 그리스, 헬라 문화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헬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신화들로 가득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신들, 우상들을 또 모시는 신전도 거대하게 지어 놓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마다 제물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을 시장으로 갖다가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 파는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사서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은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문화 생활, 음식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지켜왔던 유대 율법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처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부정한 것이라 하여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걸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으니까 음식을 해먹으면 맛있기만 한데 왜 안 먹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이 음식을 못 먹는 것일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구나. 아직도 유대의 율법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부정하게. 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대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만든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실족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결은 다르지만은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가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저 강남 어디에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옛날에는 참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요즘은 개척을 하면 참 힘들고 잘 모이지도 않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교인들이 점점 불어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 먹을 데가 없어. 아직도 교회 규모가 이렇게 잡혀지지 않아서 점심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일이 되면 식당들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교회 개척한 교회 때문에 교인들이 막 와가지고 음식을 사 먹으니까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전도도 하겠죠. 식당 주인 보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장사해야 되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사 먹으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면은 식당 하시는 분이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점심을 사 먹으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점심 먹으러 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영혼이 예배당에 나오게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 점심 먹도록 그냥 가만 놔두고 그 영혼은 교회 안 나오도록 그냥 둬야 하나?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도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야 하겠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만은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이에요. 유대인 형제들이든지 헬라인 형제들이든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든지 저 불신자들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들은 바울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뭐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뭣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글자 그래도 그대로 헛된 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은들 내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음식이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차려졌던 것이니까 여러분 그 제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색이 변하기를 하겠습니까? 맛이 변하기를 하겠습니까? 향이 변하기를 하겠습니까? 질량적으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부정하다 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정죄하면서 비난할 것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 먹는다고 믿음이 약하다느니 여전히 구태에 빠져 있다느니 하면서 음식 안 먹는 형제를 실족하게 할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로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실족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형식상 우상의 제물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 바울이 보는 이 문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느냐? 우선 첫째, 내 앞에 있는 형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형제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2절에 형제를 죄짓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건져 주셨는데, 내가 내 습관 때문에, 내 전통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에 대해 역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먹는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 잘라버려라. 발이 실족하게 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것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다 잘라버리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형제,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로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형제를 생각하고 입장 바꾸어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그래서 내가 좀 절제도 하고 좀 자제도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제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고 고집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살펴봐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기와 다름에 대해서 믿음 없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나는 지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무시하고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단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린 아기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처럼 말하고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말을 할 때 보면요, 그 어른인데, 어른이 말을 하는데 뭘 밥도 그러지도 밥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찌찌라고 그러고 말이죠. 야, 찌찌 먹을래? 그래서 그리고 어린애들이 뭘 엉어리 하듯이 말하는 흉내를 내면서 그냥 어린애들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옆에서 보면 어른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렇게 유치해 보이는 행동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렇게 그냥 얼얼얼 그렇게 했어요. 아기를 배려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나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같이 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은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거나 안 먹거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행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우리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가지고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다툴 일이 없어요. 결국 그것은 바울이 밝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형제는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지체가 뭡니까? 내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과 내 신체 기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느껴집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내 지체인 것이 느껴집니까? 꼭 만져봐야 이거 내 손이구나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내 지체야. 여러분, 이 형제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영원히 함께 해야 할 동반자, 천국의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고, 옳은 일이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무엇이 중요한데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문화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코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절제하고 유익을 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형제에 대하여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금년도 추석 명절도 실족하는 형제 하나 없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